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스턴 국제교회 담임 목사인 한상윤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배경이 그대로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짧죠.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이 주는 교훈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교훈이 주는 것은 신앙은 말씀주의에 입각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주의가 뭐예요? 말씀주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주의로 나가야 되느냐면요. 이 말씀주의에 입각해 있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경향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기복신앙하고 많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주의 때문이에요. 물론 기독교 자체의 근거는 사실 이 말씀과 신비주의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이 신비스러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 또는 각종 부흥회 또는 간증 집회, 신앙 세미나 5만 가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독교에 가지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참석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너무도 기뻐가지고 이제 드디어 나에게 성령이 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계속하는 걸로 착각해서 계속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된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결국은 성령의 길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서 엉뚱하게 신앙이 오도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말씀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그렇게 사도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의 말을 들어도 사도가 아무리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친견을 했던지 간에 사도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거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저게 바울 사도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목사가 설교할 때 또 그 설교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또는 그 목사들의 삶의 자세가 성도들한테 많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오늘날 성도들은 대단히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는 농담이 있었어요.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목사가 학력이 제일 낮다, 성도들보다. 왜냐하면 뭐 성도들이 대부분이 뭐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기술자에다가 의사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은 그냥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 생활할 때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위원장님 한 분이, 홍보위원장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하니까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몹시 충격을 받은 사실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 자체가 매일매일 은혜를 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정말 은혜를 끼쳐도 대단한 것이다.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벌써 저도 거의 이제 2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새삼 새로운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이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그 설교가 성도들한테 은혜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로 진실되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고사하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든지 전혀 은혜가 안 됐다고 그러고 뒤돌아서서는 목사의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도님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정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0배, 2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옥토의 마음, 옥토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그 은혜,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겠다고 작심하고 마음을 비우고서 설교를 들으면 정말 웬만한 설교도 다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의 그 등장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도저히 나오실 수가 없을 만큼 중병이 드셨어요. 그 설교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에 목사는 안 나오죠. 설교할 사람은 없죠. 그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웅성거려봤자 밖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스펄전 목사, 그때는 목사 아니라 이제 17살째 어린애였죠.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네가 한번 좀 가서 얘기를 해봐라. 네가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아니까. 스펄전은 17살 나이에 강단에 서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만 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찌 보면 강론하는 이 설교,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요즘같이 AI가 유행하던 시절에 AI라면 저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설교 들으시면 설교 전혀 은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목사의 설교를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세상적이고 만담이고 그야말로 자기 자랑이고 쓸데없는 소리가 아닌 이상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순수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아볼로를 비교해 보면 바울 사도는 말씀이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볼로처럼 막 화려한 웅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요란스럽게 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지식을 끌어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목사도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무엇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교해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머사야입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메시아, 그분에 관한 모든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한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책 66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순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냥 그대로 십자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잘 영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는 당연히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감히 이런 말할 처지도 못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설교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역을 강조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설교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역을 강조하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따라서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내용이 그게 참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판본이 수십만 종이에요.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 판본이 수십만 종인데 그 수십만 종의 판본 중에 그렇게 하나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은요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자들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믿음으로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나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나의 치유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구원의 축복이 이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은 사실 그냥 거저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저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십자가 처형당한 불행한 그냥 하나의 선구자, 종교 개혁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아볼로의 예를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독학한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증거했어요. 하지만 아볼로 사도는 딱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또 그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뒤에 그분은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그저 바울 사도를 만나고서 그분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서 성령을 받고 난 뒤로는 바울 사도만큼이나 큰 사역을 감당했고 당시에 바울 사도도 그분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는 만큼 대단한 웅병가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외투들을 다 벗어가지고 피가 튀니까 외투들을 다 벗어서 이렇게 맡아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곤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아주 촉망받는 가브리엘 문화의 아주 그 선생 자체가 대단히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바울 사도는 아마 그 수제자급 등에 해당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구약 성경을 매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붙잡아갖고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간 아라비아 반도로 물러나서 거기서 예수님과 1대1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자기의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도, 자기 아는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학문, 그리스도의 철학, 유대교의 학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선언하고 자기의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 확신이 안 생깁니까? 긴가민가 합니까?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고
내 영은 아직도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은 답답하고 뭔가 나를 짓누는 것 같고 자꾸 세상의 유혹으로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을 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야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또 끝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역사하실 리도 없고, 믿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야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길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은 그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는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복음마저 밟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어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수, 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은 그분의 피와 살, 그 피와 살이 구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캔세라 세라,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단인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우리의 육체가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영지주의의 가장 잘못된 구원론적 아주 핵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하루아침에 다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주의라는 것은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자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타난 선지자치고 제명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아, 너희에게 왔던 선지자가, 제명에 죽은 선지자가 있더냐? 당신 자신도, 또 그 직전에 세례 요한까지도, 또 당신까지도 선지자로 온 사람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결코 그 나라 백성을 칭찬하고 그 왕을 칭찬하고 그 왕의 비위를 마치고 백성의 비위를 마친 사람은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혹독하게 말씀으로다가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악을 드러내는 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나 또는 유대인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자기네 죄악을 드러내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저들을 죽여버리고 아주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 순교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거짓 복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다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대 교회에게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당장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의 권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성도가 엄청나고 막강한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의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잘 말씀을 들으세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기 쉽고 그렇습니다. 혼합주의, 또 신앙상의 오류, 지금 자유주의니 이단이니 모든 교회들의 3분의 1이 다 이단이 될 만큼 지금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았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어서 5만 교회가 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물론 3분의 1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락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타락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이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이 땅이 이만큼 그래도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영육에다가 비수를 찌르는 듯한 아픔을 수반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정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죄 없고 흠 없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되려 기독교 초기 시절 핍박받고 고통받고 억압받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저 적당히 한 종교인으로,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교 초기에 그런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은 상실하고 그저 현실 속에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성도의 길을, 타락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 가지 요소를 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적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왜 우리 인생을 창조했고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구원 사역의 종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 요소입니다. 둘째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의 감성적인 상황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거지 궁상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육신에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 사랑이 가득 찬 심정,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는 구원의 환희를 노래하는 찬양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핏줄로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야말로 즐거움의 생활, 그것이 바로 감성적 요소로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지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의지적 요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 이상 삶에 대한 확고한 결심,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또는 세상의 멸시, 세상의 핍박,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상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주의 신앙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다 못해 심지어는 자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외아들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아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항상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자각하며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나날이 성화되어 가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굳세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두가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